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또 주의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그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질서 있는 예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성분들에게 좀 더 불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3절에서 보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라고 하는 말씀이나 또 7절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또 8절과 9절에서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런 말씀들이 마치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지는 또 여자가 남자보다 더 열등한 존재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전에 우리 문화에서 뭐 여필 종부 또는 남존여비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서양이나 또 다른 문화권에서도 보통 그렇게 여자를 또 천하게 또 남자의 재산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문화가 고대로부터 참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남존여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남녀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남녀 평등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라지. 또 12절에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에서 남자가 먼저 났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8절에 있는 말씀과 12절에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하는 것이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혀 상충된 것이 아니고 지금 여자에게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이 먼저 지음받고
남자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에게서 여자가 났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연합, 결합을 강조하는 부분인 것이지 어떤 여자가 더 열등한 존재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여자나 남자나 뭐 누가 먼저 나고 누가 나중에 나고 그런 걸로 뭐 어떤 열등한 존재로 이렇게 규정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은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좀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 그 말씀도 살펴보면요.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그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럼 그리스도가 성자가 성부보다 열등한 존재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시지만은 그러나 질서상으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시고 또 성자 아들이 있으신 것이죠. 그리고 뭐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도 말씀하시지만은 그러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하셨고 아버지가 알고 계시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또 그런 말씀이랄지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적인 부분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동등하시지만은 그 안에 어떤 질서의 구별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남자와 여자도 어떤 그 구별은 있을지언정 그 차별이 아니라는 거, 평등하고 동등한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남녀 차별을 이야기하거나 또 어떤 여성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인가? 사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초점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예배 안에서 바른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 어떤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길게 할 것이냐, 또는 머리에 쓸 것이냐, 쓰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서 남자는 머리에 쓰지 않도록 반대로 여자는 머리에 쓰도록 권고하고 있는 거죠. 또 남자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다. 그러나 여자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영광이다라고 그런 어떤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할 때 어떤 적용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할 것인가, 예배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이제 그 시대의 어떤 그 문화적인 그 배경도 아마 이 말씀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남자들이 머리에 뭘 쓴다. 라고 했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임금 왕이 머리에 어떤 관을 쓴다든지, 또는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위치, 직분에 있는 사람이 어떤 그런 직분, 관직의 표시로서, 어떤 영광스러운 표시로서 머리에 뭔가를 씁니다. 뭐,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제복에 모자를 쓰는 것처럼,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 그런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로서 머리에 뭔가를 쓰는데, 만약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서도 자신의 어떤 그 권세, 자신의 어떤 그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세속적인 문화를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남자가 뭔가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또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쓰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세속적인 지위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어떤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또 예배의 본질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떤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그런 그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드러내면서 어떤 교회 질서를 어지럽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서는 사장인데 교회에 와서는 자기 부하 직원이 뭐 이게 장로고 또 자기는 어떤 집사고 이랬을 때 오히려 자신의 어떤 권위로 어떤 그런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뭐 머리를 모자를 쓰느냐 안 쓰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배에 어떤 뭐 관행을 규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 세속적인 지위나 내 위치를 가지고 교회 안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예배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행위를 삼가야 되겠다. 또 내 자랑을 내 위치를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자는 어떠합니까? 여자는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납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이제 여자가 머리에 쓴다. 이제 베일로 얼굴을 가리는 거죠. 마치 이슬람권의 그 여자들이 히잡을 이렇게 두르고 얼굴을 가리는 것처럼 이렇게 얼굴을 가리우고 머리를 이렇게 가리우고 쓰는 것은 남편이 있다. 남편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표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오면서, 내가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다라는 오히려 그런 나는 자유하는 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여자들이 그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 고대로부터 이 여성들은 또 이제 그 머리에 이제 치장을 하고 긴 머리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니까 남자가 그렇게 머리를 길어서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또 여자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다. 그걸 본능적으로 알지 않느냐. 일단 반대로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제 그 머리를 가리우고 또 베일로 얼굴을 가리우는 것은 그 여성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벗음으로써 나는 이제 그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 이런 제도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하고 드러내는데 자칫 그것이 마치 그 내가 남자가 없는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다랄지 또는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마치 남자를 유혹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비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어떤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여성들이 머리를 쓰는 것, 또 얼굴을 가리우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정숙하고 또 질서 있게 어떤 권세 아래 있는 표시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의 어떤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어떤 자랑하기보다 세속적인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기보다 또 권세 아래 겸손하게 또 예배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것 같아요. 남자가 이 세상적인 지위로 자기의 어떤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머리에 뭔가를 쓴다든지 또는 반대로 여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아름다움 또 이런 어떤 긴 머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세속적인 역시 자랑인 거죠. 이런 것들로서 어떤 예배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또 우리의 모든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인가, 겸손한 예배자로서 세상적인 나의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 그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또 겸손하게 또 예배하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질서 있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진실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바로 말씀을 깨닫고 또 바로 적용하면서 또 주께 영광 돌리며 바른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또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다 하였사오니 또 우리 남자나 여자나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높이며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